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로 이번 설 명절도 가족분들끼리, 친척분들끼리 모이기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덕을 잘 세우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는 설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고 누리도록 도우실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께서도 불편함이나 부담을 느끼는 주제일 때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더 기념하고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왜 우리가 불편한가 생각해 보면 일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헌금을 유용하고 도용하고 착취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부 타락한 혹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일부 그런 교회들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지탄을 받고, 그러다 보니 헌금에 대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올바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말씀 나누길 원하셔도 목회자분들도 부담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 근거나 우리가 나누길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준비하여 나눕니다. 오늘 영상이긴 하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특별히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나중에 더 나눌 수 있겠지만 한 2주에 걸쳐서 헌금에 담긴 십자가 정신, 이런 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9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한번 다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함께 헌금에 담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이지만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하지만,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자녀의 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금도요,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바르게 드리는 삶을 살 때요,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어요. 현재 내 삶이 혼란스럽고 분주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종종 올바른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가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헌금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한다 칭찬하시고 또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물질 축복을 청지기로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헌금에 대해 성경적으로도 바로 알고 교회사적으로도 또 한국 교회의 일제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헌금의 전통이 생겨난 그 근거들을 잘 살펴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각종 헌금에 대한 논란과 11조에 대한 오해들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점검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풍성한 간증들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또 역대상 29장 9절에도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또 역대상 29장 14절에서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역대상 29장 17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외에도 참으로 헌금에 드리는 자가 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쁨과 감격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단 먼저 잠시 살펴본 구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다윗 왕이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 감격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내가 주께 즐거이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도 저희 성도님들이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재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고 존경스럽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헌금은 무엇입니까? 자,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 헌금을 얼마를 약정하고 딱 드린 다음에 잘 보이고 축복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수단일까요? 이런 표현 있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할 때 있죠. 우리의 헌금이 10,000원 헌금하면 30배, 30만 원으로 돌아오고 60만 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100만 원으로도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드물게 그런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 10,000원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100만 원까지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투기요, 투자요,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고 펀드하고 주식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걸 헌금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헛된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 잘 보면요, 헌금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재정을 헌금으로 하늘에 잘 쌓아두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이란 꼭 교회를 통해 드리는 것만이 헌금이 아닙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도 헌금이요, 시간으로 섬기는 것도 헌금이요, 봉사로 섬기는 것도 헌금이며, 이웃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도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심으면요,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갚아주시겠다고 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제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첫 번째 헌금의 재정 원리를 감춰두고 10,000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친다면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게 우상숭배잖아요. 헌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가르침도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가르침을 조장하는 책들, 강의들, 설교들,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재정에 대한 1원칙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판날에, 상급심판 때에, 의인들의 부활 때에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기억해주시겠다, 칭찬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존재들이라는 걸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먼저 가르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훈련원, 선교단체들, 강사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책들이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을 조장하고 성도님들 마음에 잘못된 재정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헌금은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표현이에요. 기복신앙의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씨앗 헌금,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내가 저지른 빚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그런 재정적 어려움을 우리가 자녀들이고 우리가 그걸로 힘들어하니까 함께 아파하시고 돕길 원하세요. 다만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기복신앙으로 치우치고 이것이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암처럼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잘 보여서 소원 성취하는 수단으로 헌금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언제나 조심스럽게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혹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도 가벼운 마음 자세로 지나가다가 적선하듯이 헌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는 경건하고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예비하신 다양한 축복을 기대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받을 수도 있고 간증도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구약의 헌금을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헌금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번제예요. 제사의 제물이었죠. 또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도 드리기도 했지만 번제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주 드리지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격인 성결함을 주는 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마다 형편껏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 알려주신 그 질서와 법칙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구약시대 때 필수였던 헌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죽여 제물로 드렸던 모습이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진리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는 각종 헌금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연결해서 생각하면 쉬워요. 금방 답이 나와요. 물질로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상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에는요, 십자가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권위를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 선교와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 성도의 교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금에 담긴 십자가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의 헌금을 살펴보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의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서신서들의 헌금에 대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신약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 등장하지만 11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11조를 계속 강조하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서신서들, 여러 서신서들에 보면 11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각종 헌금, 연보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11조가 오늘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1조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서신서들의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11조는 유대인들에게요, 아주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히 11조를 드린다고 믿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급성장하던 초대교회, 이방 교회들도 급성장하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전국,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을 돕고자 보다 많은 종류의 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미리 저축해두고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도록 연보를 해야 한다고 그 부분을 더 포인트를 맞춰서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11조든 연보든 중요한 것은요, 강요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구원받고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섬기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헌금에 대해 인색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이 11조는 필요 없다, 11조는 폐지됐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잘 보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헌금을 10의 1조보다 많이 하면서 그렇게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헌금을 적게 하거나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죠. 신약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10의 1조만 하나님께 아니라 10의 10조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가 아니라 형편과 능력이 되면 10의 9조도 내고 10의 1조를 내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바랄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재정의 훈련이 잘 갖춰진 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또 얻고 누리는 걸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재정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역, 이미 드려진 영역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0조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사용하시도록 소유권을 넘겨드린 것이 신약시대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교회에 내놓고 다 헌금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님들의 형편에 맞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공산주의를 실천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11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또 따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좀 나누려고 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저희 교회 재정장부 오픈하는 영상을 이렇게 잠깐 아내가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저희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나 저희 교회 재정을 11조 일반 헌금 매주 한 달치를 모아서 이렇게 오픈하고 지출 내역, 저희 교회
작다면 작은 교회지만 이제 25명 전후로 모이는 교회이지만, 그런데 저희 규모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성도님들이 잘 살지 않는데도 헌금해 주셔서 다달이 이제는 10곳을 선교하고 교회 운영을 하며 조금씩 1년 결산을 하면 조금 남는 재정은 저축을 해서 다시금 재계약을 할 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하는 곳을 늘리고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누가 그랬죠. 꼭 본교회에 11조를 해야 해요, 목사님? 이랬더니 김동호 목사님 그러셨죠. 11조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교회를 나가세요. 10의 1조만이 아니라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헌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